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 아시죠? 버킷리스트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죽기 전에 꼭 좀 내가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그 소원과 소망을 담은 목록인 거죠. 뭐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고요.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그 유래가 보면은요, 의외로 잠깐 좀 섬찟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 뭐냐면 원래는 킥 더 버킷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차버린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사용수가 사용을 당하기 전에 자기의 발을 받치고 있던 양동이를 누군가가 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형이 집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된 것은,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된 것은, 대중화가 된 것은 그 말이요.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생겨났어요. 한 20몇 년, 10몇 년 전에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이제 주연을 한 배우 이렇게 영화인데요. 두 사람이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똑같은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쭉 적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좀 해보자. 두 사람 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앞으로의 삶이 남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히말라야도 올라가고 뭐 이집트도 가고 피라미드도 등정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더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더 대중화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버킷리스트가 아마 다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내가 꼭 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2024년, 뭐 죽기 전이 아니더라도 2024년도에 꼭 올해 안에 꼭 좀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 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가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도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작지만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뭐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4절에 보시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래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다윗이 환난과 고난도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 기도 제목이 한 가지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 제목이 한 가지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은 한 가지만 소원하겠다, 한 가지만 바라겠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뭔가 충족되고, 뭔가 많이 누리고, 뭔가 가졌고, 뭔가 힘든 문제들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난 구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윗도 원수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가지만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도 제목 쓰라고 그러는데 딱 한 가지만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쭉 쓰실 때에 아주 그냥 그 칸을 다 꽉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칸이 모자라 가지고 뒷면에다가 또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쓰라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왜 그렇다면 다윗은 한 가지만 소원하겠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 한 가지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도 그 한 가지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한 가지의 소원을 아뢰었던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의 소원을 아뢰겠다는 것은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숫자적인 의미로 딱 한 가지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런 뜻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것 한 가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가 없다. 다른 거 포기하고 다른 거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소망도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에 합당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와 그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코 다른 것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결코 한 가지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다윗이 말한 그 한 가지 일은 그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한 가지가 뭘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본다면 요 한 절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오늘 27편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그 한 가지의 소원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그러면은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넉넉하고 평안해서 이러한 고백을 여유 있게 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괴롭혔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가지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걸 잊지 않았다, 그걸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집에. 자,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소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하나님의 집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건물로서의 집, 건물로서의 교회당,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 하면은 우리는 인식 속에 교회당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당만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당에 머물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교회당 문을 나서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이나 성막이나 교회당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학업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광야에 있고 때로는 굴 속에 들어가 피신할 때가 있고 원수와 환난을 만나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마치 남극 항복판에 북극 항복판에 여러분 추운 겨울날 광야 한 곳에 여러분 그 어두컴컴한 바다 칠흑 같은 바다 풍랑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도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이 구하고 원했던 바라는 것 한 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다윗의 소망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우리 아까 4절 읽으셨죠?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신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이 내게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은혜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나를 힘겹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뜻을 다 모르니까.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왜 그 삶을 허락하시는지를 나중에서라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고난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어도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요, 여러분 산다는 건 뭐예요?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예전에 목사님은 항상 예배당에 보면 요 앞자리가 금자리래요. 금자리가 무슨 뜻이에요? 제일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꼭 앞자리에 앉은 분들도 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앞자리 꼭 앉았다고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저께 유초동부 수련회도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이번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제 같이 연합해서 이제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화성에 보면 예수와 에덴 동산이라는 그 기도원 같이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장소가 요때 그 한창 그 겨울 수련회를 교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작년에 이거를 이제 계약했거든. 장소를 계약했는데도 다른 데는 자리가 이미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딱 그 주에 딱 이제 요거 1박 2일 할 수 있는 남은 거. 제가 직접 답사도 갔다 왔어요. 우리 장지용 전사님하고도 갔다 오고 청년부 회장하고도 갔다 왔는데,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사역국,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사역국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임원들이, 셀 리더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저녁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애들하고 1박 2일 같이 있을 겁니다. 같이 있고 제가 이렇게 저녁 예배 때는 집회 때는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말씀 전하고 아이들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서 먼저 그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수련회 하나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모아서 하나님 어떻게든 이번에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장지훈 전도사님은 이제 찬양 집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아주 뜨겁게 찬양을 준비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예비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수련회 하나보다 뭐 잘하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함께 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구하고 바랬던 한 가지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러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여유 있게 평안하게 이렇게 사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한가하게 이 은혜를 구하고 이런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그게 바로 5절과 6절에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여러분 5절 6절을 볼 때 다윗은 어떨 때에 여러분 이 한 가지 소원을 아뢰었는가? 자, 우리 한번 5절 6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환난 중에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어떻습니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신앙적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환난의 자리를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며 기도하며 인내할 때 그 환난의 장소가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주를 떠나는 자가 많아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자녀가 힘들 때 가까이 와서 어깨 한번 다독여주고 대화 한마디 청해주는 것, 격려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간에 힘들 때 남편이 아내가 남편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한마디가 여러분 힘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망이라 그러면 우리 가정에는 돈만 있으면 문제 없어, 건강만 있으면 문제 없어, 애들만 좋은 대학 들어가면 문제 없을 거야, 직장만 잘 들어가면 문제 없어, 뭐 이런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족들은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가족들끼리도 그가 가진 돈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간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때로는요 환난과 고난이 뭐가 없는 것도 환난이고 큰 역경이 닥치는 것도 환난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고독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겨움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때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외국에 어떤 뭐 출타로 나가신다든지 무슨 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입대하기 위해서 종종 기도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타지에서 있을 때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교회 생각도 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안식년 그 휴가차 독일에 이제 종교개혁지를 탐방할 일이 있어서 독일에 갔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뭐 미국에도 지금 유학 중에 있고 독일에도 2명이 유학 중에 있어요. 주은이하고 예은이가 유학 중에 있는데 제가 그때 작년에 갔을 때는 주은이만 이제 먼저 가 있어서 주은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장수돌 집사님 딸입니다. 나 갔는데 이제 제가 일정을 잡아보니까 독일로 이렇게 이제 행선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뭐 독일 갔다고 해서 주은이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 독일도 할 또 넓으니까 또 저는 일정대로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마음속에 보니까 간 김에 주은이라도 좀 얼굴 보고 오면 좋겠다. 우리 또 청년이고 또 그러니까 또 혼자 거기서 또 독일에 가서 또 공부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얼굴 보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미리 이제 연락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만나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레모 광장이라고 하는 그 명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딱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제가 또 밥만 사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또 얼마 되지 않으면 용돈도 좀 건네주고 그러니까 주은이도 저 만난다고 그러니까는요 저희 부부 만난다고 그러니까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렇게 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주더라. 네가 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주냐. 뭐 좀 주고 받았습니다. 어쨌든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독일까지 청년 신방을 왔네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덧.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몇 시간 있다가 헤어질 때가 문제였던 거예요. 헤어질 때가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제 친자식은 아니지만 교회 청년이니 제 뭐 딸처럼 또 조카처럼 또 아무래도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또 타국에 가서 또 혼자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또 만나니까 이제 뭐 대화할 때 식사할 때는 또 좋았는데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길게 헤어지는 말을 하면은 더 좀 마음이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뭐 남자 아이들만 키워봤기 때문에 왜 꼭 그런 거 아세요? 왜 남자애들 왜 군대 보낼 때 훈련소 같이 갔다가 부모님만 따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그 마음이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고 또 이렇게 알바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도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에게도 격려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뭐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는 거 보니까 주은이에게도 큰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얼굴 보고 만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같이 또 힘을 합해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격려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더군다나 예배를 떠나면 무슨 격려가 임하겠어요? 환난 당했다고 어렵다고 주님을 떠나면 그게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환난 중에 가까이하고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내게 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선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너무 이렇게 인상 쓰면서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진심을 담아서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 버킷리스트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 한두 가지 이루는 것도 물론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구경하고 싶은 거 그거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건강한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두 가지 이렇게 하고 경험하면은요, 에너지가 되고 삶의 활력소를 또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물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버킷리스트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까? 소확행, 그거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것도 삶의 활력소는 되는 거 저 인정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겨우 인생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버킷리스트 한두 가지 이루는 것으로 내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소원했고 다윗이 바랬던 것처럼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사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비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소확행이나 나의 버킷리스트가 내 인생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꿈이 발견되고 비전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엄청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들, 예배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뜨거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해요. 너무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서 아유, 이 짐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이루지, 여러분 그런 생각만 가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내 소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직업이 목공수였습니다. 목수였습니다. 평생을 목수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한 가정에, 어느 한 사업주의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서 계속해서 평생을 목수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집도 짓고 무슨 가구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일에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전에는 처음에는 목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뭐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톱이나 망치 보면 그렇게 애착이 있었던 사람이 망치 하나, 자기가 그렇게 다루었던 망치도 꼴 보기 싫은.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은퇴를 결심하고 자기를 고용해준 고용주에게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솔직히 일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제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도 그것을 이제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고용주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좋다, 당신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애를 썼습니다. 저도 당신의 격려를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축복의 말을 하고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그거 한 가지만 하고 은퇴를 해라. 나를 위해서 그거 한 가지만 좀, 내가 요 부탁이니까 그거 한 가지만 좀 해달라. 그게 뭐냐면은 집 하나를 더 지어주는데, 집 하나를 짓는데 그 집을 지을 때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어떤 재료를 쓰고 상관없다. 어떤 비싼 뭐 가구를 만들어도 상관없다. 어떤 비싼 재료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집 하나만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마지 못해서 뭐 그게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어도, 망치 꼴도 보기 싫어도 그 다시 망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료도 대충 쓰고 톱질도 대충 하고 망치질도 대충 해서 어떻게든 겉보기에는 그냥
누가 보기에 그냥 집이구나 할 정도로 뭐 모양새는 그냥 갖추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냥 집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용주에게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보여주니까 그 고용주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현관 열쇠를 이제 딱 주니까 그 고용주가 그 열쇠를 다시 그 목수에게 열쇠를 주면서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이나 나를 위한 집이 아니고 당신을 위한 집이에요. 제가 깜짝 선물로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평안히 살으라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자기 집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엉망으로 지었겠어요? 자기 집 같았으면은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엉망으로 지었겠어요? 대충 지었겠어요? 잘 지었겠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목수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내 이 고용주가 이 사장님이 나한테 맡긴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마지막까지 100개 중에서 99개는 그렇게 했어도 한 가지 있고 한 가지 남은 그 한 가지조차도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게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에게 귀한 선물인데 야,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목수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우리는 때로는 불평해요, 원망해요, 서운하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아우성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때로는 내 일처럼 여기지 못하고 대충 건성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실 때에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가꾸라고 주신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돌볼 때 건성으로 대충 나와 상관없이,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부모님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아유, 내 자식이 아니려니 생각하자 차라리.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곤욕을 주고 나를 힘겹게 만드는 짐처럼 여겨지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종사하는 모든 일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나 직분이나 모든 봉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하시고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버킷리스트 한두 개 정도 겨우 이루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